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개월을 은혜 중에 살게 하시고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질병도 있었고 재난도 많았습니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믿고 구한 것, 응답되는 9월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커지게 하시고 담을 넘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요엘과 같이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예언되어 싸우니 오늘 믿음으로 받는 우리들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엘서는 요엘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에게 임했다.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사명을 가진 사람, 그걸 선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믿게 되고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영생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가져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된 사람들, 이 시대의 선지자요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타락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졌습니다. 불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대하여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있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교회가 작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작은 편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들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죄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고 특별한 민족이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민족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버리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서 사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내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완전히 이스라엘을 땅에서 제하여 버리시겠다. 무섭게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심판의 예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 심판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나? 피할 길, 피할 방법에 대해서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마음을 짓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에게 내리고자 했던 심판을 거두리라. 그리고 약속했던 대로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형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와 동행해 주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내 꿈이다. 내 뜻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이 되어 살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하면서 요엘을 통하여서 이 심판을 피하고 이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죄에 빠져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때리시셔라도 어렵고 고롭게 하셔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회복하고 돌아오면은 포로처럼 그저 날마다 죄책감에 잡혀서 손들고 벌이나 받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은혜를 회복시킨다. 약속을 회복시킨다.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원상복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원상복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 없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삶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히 당할 자가 없이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는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를 예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모든 재앙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묶어두셨던 은혜도 풀어주시고 거기다 더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뭘 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예언은 언제 성취됐어요? 오순절날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돼요. 오순절날 땅에서 성취됐어요. 교회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취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믿어서 성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믿어서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리라.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성도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능력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 오순절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냐 하는 것이에요. 아니었다면 오늘 예배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성령을 부어주리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도 임해야 돼요. 120문도에게도 임했는데 왜 우리에게 못 임합니까? 우리도 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도 임하는 약속이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인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 후에는 언제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품으로 안겼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왔구나 인정했을 때 그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셔요. 믿으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내가 내 영을, 성령입니다. 영 가운데는 두 개가 있어요.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열매도 거룩하고 생활도 거룩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거룩한 복으로 만들어요. 근데 악령은 더러워요. 추해요. 지저분해요. 그래서 악령을 받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저분한 지혜가 많아요. 여러분, 부자도 지저분하게 돼요. 욕먹으면서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거나 칭찬을 하거나 그 사람이 부자 된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 악령의 세상이지요. 이 시대에 악령의 문화가 가득해요. 정치판에 악령의 문화가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국회에 가 있는 사람들 최소한도 날고 긴다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학력면이나 경력면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번뜩이는 일들이 다 뛰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여와 야가 있을 뿐이지. 여와 야가 힘을 합하면 나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나라 얼마나 부흥하겠어요? 백성들 살기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근데 편 갈라갖고 싸우는 저 짓들을 보세요.
아니 같은 편끼리도 또 싸워요. 얼마나 추잡하고 더럽고 추한지 희망이 없어요. 거기에 뭐가 배웠으면 뭐하고 가졌으면 뭐하고 높았으면 뭐하느냐는 말이에요. 악령의 세계는 마귀의 세계는 더러워요. 추해요. 기대가 없어요. 성령의 세상만이 은혜요 평강이요 하나님이 주신 희락과 화평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부터 거룩해지고 마음부터 거룩해지고 생활도 거룩해져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악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쏙닥이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흐트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깨지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당을 짓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갉아먹고 충성을 갉아먹고 사랑을 갉아먹고 은혜를 갉아먹고 믿음을 갉아먹는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깊이 사귀지 말고 주님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만민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가리켜서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다. 이걸 가리켜서 인침이라고 표현한다. 구약시대 때는 뜸은 받았어요. 특별한 사람만 받았어요.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기술이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사사라든지 특별히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누구든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 얻은 사람은 누구든지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표현했어요. 성령님은요,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몇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이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게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1절에서 28절에서 계속해서 나와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 장래일을 말한다. 그랬어요. 말씀에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하여 사명자가 되어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열리고 말씀에 대하여 믿는 이가 되고 말씀에 대한 사명을 가진 이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괜히 얼얼얼러 하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엄청나게 사랑해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말씀을 믿는 증거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믿는 말씀에 대하여 순종을 해요. 지킨단 말이죠. 행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입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을 전하지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가족에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내 가족인데 신랑한테 예수 믿자고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내 자식인데 얘들아 예수 믿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역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른이 믿어서 애들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에 가서 성령 받아갖고 엄마 아빠 구원하는 애들도 있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학교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직장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드러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드러내기도 어려운데 예수 믿자고 교회 다니자고 이 말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술술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와요.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를 들여 헌신하는 모습들을 쉽게 봐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로 헌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학교 갔다가 목사님 되셔서 선교사 가는 일도 있지만 평신도로 선교하러 외국으로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농업 기술을 가지고 선교하러 간다. 나는 재봉 기술을 가지고 선교하러 간다. 나는 미용 기술을 가지고 선교하러 간다. 나는 교육 가르치는 기술을 가지고 선교하러 간다. 소위 재능 기부를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러 떠나서 이루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성령 받으면 일어나는 역사들이에요. 예언한다, 꿈을 꾼다,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셨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밥 먹으면 배부름이 나올 것이고 약 먹으면 약기운에 통증이 제해질 것인데 예수 믿고 성령 받으셨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목회 오래 해보니까 교회 다니는데 별로 성령 받은 것도 안 나타나고 성령 받은 사람의 삶도 없는 것 같아요. 증거가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나도 모르게 증거가 일어나요. 기도할 때도 증거가 나타나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기가 어려웠는데 10초 하기도 어려웠는데 그냥 갑자기 막 터지더니 덜덜덜. 밤새워해도 안 피곤한 거예요. 밤새워해도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이 있으세요? 전도하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봉사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회사 2박 3일 동안 휴가 내고 나 오늘 여름 휴가 안 가고 저기 가서 수해당한 사람들 집 나눠주고 거기 청소해주고 뭐 창호지 붙여주고 창틀 매너주고 그게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전에는 그냥 쇼핑몰에서 눌렀다 하면서 사서 먹고 마시고 입고 그랬는데 그걸 자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그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증거가 있으셔요?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있던 병이 나타나요. 싹 치고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거운 멍게가 싹 풀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그냥 맑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세상을 사는 게 지겨웠는데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망했던 사람이, 낙심했던 사람이 용기가 나요. 그냥 모든 것이 폭삭 망했다 그러는데 뭘 다시 시작하는데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잠을 못 자던 사람이 갑자기 잠이 평안이 온다든지, 소화가 안 되던 사람들이 소화가 된다든지, 소변 대변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편안해진다든지, 뭐 뼈가 아팠던 사람들이 낫는다든지, 뭐 가슴 속에 뭐 멍어리가 있었는데 그게 툭 떨어져 나간, 성령이 오시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은혜, 그리고 성령 받은 증거가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장래일, 꿈, 이상 이런 걸 못 보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지해요. 어둠의 저 사람이 대학까지 나왔다는데 박사라는데 무지해요. 전혀 몰라요. 뭐 과학은 알고 수학은 알지 모르지만 전혀 영적으로 무지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요. 깜깜한 세상에서 살아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손금을 본다는 게 맞아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그거 부적 같은 거, 이거 뭐 표지 같은 걸 붙이고 매고 달고 그러고 산다는 게 맞아요? 여러분, 꿈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맞아요? 하나님 이 21세기 이 시대에 여러분 점쟁이에 따라서 산다는 게 맞아요? 집안 칸을 사도 방향을 보고 산다는 게 맞아요? 이사도 날짜를 받아서 가야 된다는 게 맞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사는 것도 세상에 그냥 주시는 대로 나오면 됐지 날짜 받아서 개복 수술을 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것도 몇 시간만 연장했다가 그 점쟁이가 말한 시간에 죽도록 주사를 빼야 되는 거예요? 매장을 해도 그 정해진 시간에 가서 그 산소를 써야지 되는 거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냔 말이죠.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지,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요. 여러분, 세상이 점쳐준다고 그러고 뭐 해준다고 그러는데 수억 원씩 갖다 바치고 뭘 갖다 바치, 이게 맞아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런 어둠의 세계에서 살게 된다고 말해. 하루 종일 그 대개 유흥가라든지 사무실이 많은데 이 점집들이 많아요. 하루 일과를 거기 가서 일진을 보지 않고는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점을 쳐보지 않고는 불안해서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 예언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예언하고 계셔요. 30절부터 32절인데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예수님 믿고 성령 받기 전에 그냥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냥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예언이 기적처럼 일어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봐도 그냥 보지 않아요. 달을 봐도 그냥 보지 않아요. 사시사철을 봐도 그냥 보질 않는 거예요. 비가 온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전쟁이 난다든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살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또 내용을 남중과 여중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에 이적을 땅에 베풀리라. 여기 이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표징이에요. 신호라는 뜻이잖아요. 종말이 오는, 재림이 오는 이 말씀이 완성되는 날을 알려주는 징조를 너희에게 하늘에서 보게 할 것이다. 땅에서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종말론에 대해서 번개가 치고 독수리가 오고 바람이 불고 교통 어쩌고 별게 다 오잖아요. 그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뉴스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해주는 소식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국, 서울, 성북구일도 잘 모르고 있지만 뉴스를 틀어봐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유럽이 지금 가뭄이 들었다 갑자기 홍수가 나서 지진이 나서 전쟁이 나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적을 하늘에 땅에 베풀리니 하늘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고 받는 감지하는 능력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그때가 되면 일어나리라 하는 거예요. 전쟁 그냥 우크라이나가 일어나고 마는 거 아니에요. 미얀마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파키스탄, 여러분 얼마나 무섭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정도로가 아니에요. 그게 그냥 전쟁으로 끝난 이적을 베풀리니 땅에 하늘에 왜 베푼다고 그러셨어요?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거 그냥 현상으로 봐도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피 많이 흐르잖아요. 지금 불 많이 나잖아요. 연기 하루도 꺼지지 않고 쉬지 않고 피어오르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거 출애굽할 때 나타났던 이적이에요. 이 시대에 성령을 받아야만 죄로부터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죄와 세상에서 벗어나 하늘나라로 영원한 영혼의 천국, 영혼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 출애굽할 때 제일 마지막에 나타난 증거가 뭐예요? 피잖아요. 그걸 무슨 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10가지 재앙이 끝났다는 뜻임과 동시에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시작됐다는 신호가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바른 자,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의 열림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다 바른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들이 유월의 복을 받게 된다. 내게 죄에 대한 심판이 내려져 있잖아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망 권세가 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는 순간 그게 다 유월된다는 거예요. 다 씻어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피재앙을 보여주리라.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불과 연기. 어디서 봤어요? 애굽 지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기 전에, 애굽을 떠나 가나안 도착 전에 이스라엘이 지나간 곳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광야.
그 광야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두 가지 이적이 있지요. 뭐와 뭐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불과 연기. 이 시대에 그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광야를 살 때 성령 받아서 살아야 돼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불기둥 역할을 해요. 구름기둥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천국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적으로 베풀어 주신다.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나타나는 하늘의 기이한 현상, 땅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 그거는 이적이에요. 주님이 말세를 알려주시는, 다가왔다 가까이 왔다, 곧 완성된다고 알려주시는 징조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심판한다.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복음에도 성령이 오면 심판한다 그러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심판한다. 성령이 오시면 심판을 우리에게 면하게 해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여정에서 살아가고 계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세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예언이에요. 31절 아주 조심스럽게 읽으셔야 돼요. 같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랬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예요? 재림의 날이에요. 종말의 날이에요. 세상 끝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마지막 날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인류의 문화가 계속된다고 믿으시나요? 여호와의 날이 있다고 믿으세요?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믿으셔요? 어떻게 대답이 없어요? 이 세상 끝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여호와의 날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이 세상은 완전히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라지는 날이 있다고 믿으셔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이 있습니다. 인류 종말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종말 신앙을 갖는 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요즘 이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이요, 종말에 대한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화려하게 짓고 뭐 하구나. 아이, 세상에 예배당 안 해지는데 1,000억이 뭐예요? 교회 살림만 하는데도 100억이 들어간대. 1년에 100억. 살림을 위해서 불값, 물값, 가스값, 인건비, 차량 유지비, 청소비. 돌아도 보통 돈 사람들이 아니죠. 믿음이 없어도 보통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호와의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안 살죠. 여러분, 종말 신앙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건강한 건 좋습니다만 종말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요. 바둥바둥하지 마세요. 아등대지 마셔요. 염색을 하면 어쩌고 안 하면 어쩌겠어요. 뭘 그렇게 입는 거에 매달려 싶고 먹는 거에 매달려 살아요. 오늘 이 말씀을 꼭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니. 이거 믿으시나요? 이걸 꼭 믿으셔야 신자입니다. 건강한 종말론을 가져야 참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종말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세상에서 영원을 사는 믿음이 아니라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을 보내는 믿음입니다. 그게 성경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걸 사람에게 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젊었을 때 대개 눈이 1.5 이상은 됩니다. 좀 건강한 사람 대개 2.0 갖고 살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흐릿해져요. 이 눈이 흐릿해지고 기운이 흐릿해지고 기억이 흐릿해지면 아, 내가 뭐가 다 가까웠다. 그게 말하기는 싫지만 죽을 날이 가까우는구나. 알잖아요. 그 신호잖아요. 여러분, 전에는 뭐 그냥 100명, 200명 이름 잘 기억하고 전화번호까지 기억하고 주소까지 기억하는데 희미해요. 희미해요.
눈으로 봐도 이렇게 하고 봐야 되고, 뭘 안경 갖다 쓰고 봐야 되고, 안경도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어떤 건 봐야 되고, 이게 보통 흐려지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가 신통치 않아요. 듣는 게 신통치 않아요. 말하는 게 신통치 않아요. 손과 발 신통치가 않아요. 여러분, 걷는 게 신통치 않다. 육상 선수, 레슬링 선수, 유도 선수, 태권도 선수인데 나이 드니까 걷는 게 신통치 않아요. 힘을 못 써요. 뻗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들겨서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역도 선수인데 그걸 못 들어요. 요거 조그만 걸 못 들어요. 가까웠다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잘 보세요. 거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해와 달빛이 필요 없는 새빛이 필요한 시대가 온다. 그 새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햇빛 속에서 살아요? 달빛 속에서 살아요? 아니면 주님의 빛 속에서 살아요? 주의 빛 속에서 살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해가 없어요. 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빛나는 빛이 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빛이 되어서 비추고 있는 그 나라가 천국이라고요. 거기가 천국. 거기는 해, 달이 없어요. 뜨거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아주 중요한 표현 안에 해와 달, 그것이 사그러진다. 조금 영적으로 적용합시다. 해와 달은 하나님의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 다 패하는 날이 온다는 뜻이에요. 해가 사그러진다, 달이 사그러진다. 사람들이 가장 큰 신으로 섬기는 게 해달이잖아요. 그 해와 달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신다. 사라지게 만드신다. 그것들을 전부 처리해 버리신다.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세상의 하늘과 땅을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을 주님의 마지막 날에 다 깨트리시고 불태워버리시고 사그러뜨려 버리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우주는 다 철거됩니다. 그게 우주예요. 그거 믿고 계시나요? 영원히 발전하고 달나라가고 화성 가고 혹성 갈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우주는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철거할 건물들이. 혹시 여러분 그 모델하우스라는 걸 아시나요?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가 완공해서 들어가기 전에 미리 똑같은 집을 만들어서 와서 구경하고 계약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모델하우스잖아요. 모델하우스 혹시 가보셨어요? 이뻐요? 비기 싫어요?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정말 빛가번쩍하거든요. 모델하우스. 누구나 한 번쯤 들어간 마음을 뺏길 정도로 만들어 놓거든요. 화장실, 부엌, 옷실, 욕탕, 거실, 안방, 건너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는지요. 그런데 아파트 완공되면 어떻게 해요? 모델하우스 팔아요? 철거해요? 철거하죠. 그건 그냥 나무떼기로 지어놓은 거니까. 아파트가 완공해서 입주가 끝나면 그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한다고요? 철거한다니까. 여러분, 주님이 요한복음에 천국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비하시면 오셔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던 철거시키세요. 사람이 만든 건 철거해 버리셔요. 현대가 만든 거 철거하셔요. 삼성이 만든 거 철거하셔요. 포항제철 건설이 만든 거 철거하셔요. 강남에 만드는 거 60억짜리 철거하셔요. 100억이 넘는 거 철거하셔요. 사람이 지은 어느 교회 1000억 들였네 몇억 들였네 다 철거하셔요. 오직 하나 믿음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우리가 다 철거할 곳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 미련을 두지 마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위의 것을 찾아요. 성령의 사람은 위의 것을 찾아요. 하늘의 것을 소망해요. 여러분, 그 나라를 그리워해요. 그 나라를 목적해요.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것은 유한합니다. 나 생명도 유한합니다. 여러분, 물질도 유한합니다. 여러분, 집도 유한하고 유한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태평양 저거 유한합니다. 인도양 유한합니다. 저는 동해 속초 좋아합니다만 유한합니다.
서해 유한합니다. 백두산, 한라산 유한합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유한합니다. 지금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세계적인 고산들이 빙하로 덮여 있었는데, 눈으로 덮여 있었는데 이번에 녹아요, 안 녹아요? 다 녹아요. 남극 저거 유한합니다. 북극 유한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다 철거됩니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마누라 몰래 살짝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제 삶에 누렸던 온 이런 것들을 서서히 정리하고 있어요.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여보 농 하나 더 사야 되겠어. 반다지라도 하나 사야 되겠어. 왜? 아이고 어디 넣을 데가 없네 이제. 제가 속으로 웃습니다. 아니 세상에, 옷 넣을 장이 없어서 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고? 실주를 사옵디다. 반다지 사다 놓고 거기다 막 구겨놓고 또 구겨. 그래도 모자란다고 그럽니다. 지혜를 가집시다. 이 세상은 철거될 세상입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세요? 오늘 억지로라도 바꿉시다. 세상에서 가고 싶은 곳이 아직도 많다면 여러분 거듭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어디 가고 싶으시냐고 물으면 우리의 대답은 유일해야 돼요. 천국 가고 싶습니다. 스위스가 아닙니다. 하와이가 아닙니다. 남북 통일돼서 금강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고 싶은 곳은 이제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곳이어야 합니다.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디가 다 제일 좋고 아름답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속에 황금보석으로 꾸민 나라가 있답니다. 진주문으로 해다른 집이 있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나라가 있답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 사는 나라가 있고 병들지 않고 사망으로 애통하여 슬피 부르짖지 않는 나라가 있답니다. 어딘데요? 미국이에요? 스위스예요? 아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천국이 그렇게 가고 싶어도 스스로 목숨 끊어서는 못 갑니다. 스스로는 죽으면 안 됩니다. 부름 받으십시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오늘 이런 믿음 생기셨으면 아니 이거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재가 되고 말 것들에게 내가 소망을 뒀단 말이야? 금반지 그거 2개, 3개 가질 거 없어요. 그냥 하나만 장식품으로 갖고 다음 주에 2개가 더 헌금하세요. 귀걸이, 목걸이 좀 가지고 와요, 제발. 거기에다 뭘 소망을 두고. 불이 났는데 제일 먼저 가는, 아이고, 저거, 여보, 그 가방, 그건 뭐 들었는데. 여러분, 성경책 좀 찾으세요. 우리 집사람처럼 강아지 한 마리 끌고 나오지 말고. 이게 세상에 종말이 있다, 끝이 있다, 내가 이걸 예언한다, 너희는 분명히 알고 듣고 믿으라. 이 세상은 유한하다, 철거시킨다.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유한하다는 거 확실하게 믿으시는 거죠? 철거될 것이라는 거 확실하게 믿으시는 거죠?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종말론을 보세요. 로마서의 종말론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종말론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보세요. 세상의 본질이 뭔지,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찾고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세상 끝에 대해서 요엘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날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지막 종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날에 구원받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원리가 누구든지.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 중에 제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죄가 많다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좌우에도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강도에게 내린 건 사형입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시인합니다.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외된 자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좀 개떡같이 해도 아닙니다.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영생 누리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런 종말이 있다, 곧 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으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라. 주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되라. 그날의 구원은 주의 이름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종말의 날에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아주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바꿔서 전했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말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예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사십니까? 어려울 때 주여 하십니까? 위급할 때 주여 하십니까? 가슴이 저며올 때 주여 하십니까? 애통하며 슬픔이 밀려올 때 주여 하십니까? 일이 안 풀릴 때 주여 하십니까? 온몸에 기운이 빠질 때 주여 하십니까? 밤잠을 못 이룰 때 주여 하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 감당케 어려운 고통이 밀려와서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십니까?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아프십니까? 힘겹습니까? 물질적으로 고통스러우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날에도 구원을 받게 되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가 있어서 힘들다고, 아무도 돌봐주는 이가 없다고, 여러분 문 걸어 잠그고 새 모녀가 함께 거기서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셨다면 반드시 구원해 주셨을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받습니다. 그리고 이 누구든지라는 말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각자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집안이다, 그 소용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아무리 몇 대째 믿어오고 우리 집안은 다 예수를 믿어도 공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받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으셔야 받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30년 40년 하고 이런저런 신학대학을 몇 개씩 나오고 학위를 가져도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만이 받습니다. 목회자 중에 지옥 갈 사람이 많대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가진 사람들 중에 지옥 갈 사람들이 많대잖아요. 현신회라고 하는 신윤사를 가졌던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비몽사몽간에 천국을 가셨대요. 북한 선교회를 아주 유명하게 하셨던 분이에요. 충녕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신윤사가 얼마나 셌던지 현신회 모르는 양반들 거의 없을 거래요, 아마. 그분이 천국 갔어요. 여의도에 계신 분이 읍수시더래. 물어봤다네도 그러면 권사님 담임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를 물으니까 답변을 못하고 거리를 긁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무개 교회 목사님은 누구냐? 아무개 신학대학교 총장님은요. 다들 읊드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영접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했대요. 거기서 가보고 자기가 거기 올 사람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신유 그만뒀어요. 그 모든 재산 다 주님 앞에 드려서 북한 선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권사노로 잘하다가 교만하고 뭐 신유인니 오기만 하면 뭐 손 얹으면 낫느니 어쩌니 해하고서 거드름 피우고 교만 떨고 하던 사람이 싹 변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가셔서 좀 그런 꿈들 좀 꾸시고 그런 환상들 좀 보시고 그래. 아이고 내가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내가 없습니다. 아, 주님 살려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역사 좀 나타내 봅시다. 이건 목사가 목이 터져라 별짓거리를 다 해도 앉아 있으니. 여러분 그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십니까?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 아주 주의 잘 하십시다. 그날까지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날에 믿는 자가 되어 있어라. 믿는 자가 되어 그날을 맞이해라. 믿는 자가 되어 그날을 맞이해라. 옛날 거 과거 거 필요 없다. 젊을 때 필요 없다. 그날에 믿는 자가 되어 재림하시면 주님을 영접해라. 여러분 등불 준비한 사람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착하고 충성된 열매를 거둔 사람입니다. 깨어서 항상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날을 헤아려 보셔요. 믿음으로 그날을 보세요. 재림 찬송 좀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막 불렀으면 좋겠어요. 다시 홍낮에 혹밤에 내 주님 오시려나. 거기 계속해서 보세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여러분 피할 곳이 있다네요. 어디래요?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사세요. 목사가 여러분을 권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하기 위하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해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교회 중심 아닌 사람 많거든요. 예배당 중심 아닌 사람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회예요.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의 모토 중에 하나가 교회 중심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게 개혁주의 신앙인들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콩쥐 팥집 빼먹듯이 빼먹지 마세요. 쥐새끼가 와서 강냉이 한 알씩 두 알씩 빼먹듯이 빼먹지 마세요. 믿음 생활은 빼먹으면 사는 거 아니에요. 채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빈틈없이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틈없이 하는 거예요. 틈없이.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의 삶, 교회의 핵심적인 삶. 교회에 피할 자가 있다. 그날에 교회로 피해라. 산 위에도 아니다. 해외가 아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이 친히 머리가 되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흐르고 있는 그 교회, 내 교회, 거기에서 살 자들이 있다. 여러분 거기 계속해서 보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며. 종말에 그날에는 남은 자들이 있다. 여러분 남은 자들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요. 여기 남은 자들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환난 이긴 사람이에요. 핍박 견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유혹을 뿌리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 떠났는데, 다 세상으로 가고 주님을 버렸는데 또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에 남아있고 예배 자리에 남아있고 기도 자리에 남아있고 말씀을 붙들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으리니 나의 부름을 받으리라. 여기 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게 주님 재림하실 때 생명책 갖고 내려오시잖아요.
열면서 기마무게, 이하무게, 최하무게, 밤하무게, 황하무게 부르는 대로 올라가잖아요. 남은 자가 나의 부름을 받으리라.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 오늘 남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스스로 교회 다니면서 요즘은 부흥 안 되는 시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코로나니 뭐니 해갖고 뚝뚝 떨어져. 큰 교회들이 보통 40% 이상 떨어졌대거든요. 조그만 교회는 한 60%, 70%씩 떨어진대요. 그러면 100명 모이던 교회 70% 떨어지면 몇 명 남아요? 여러분,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남은 사람이 있어요?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염병 이런 것 때문에 떨어져요? 그래도 남아요. 남은 자라는 단어를 깊이 기억하세요. 어떤 환난, 어떤 시험, 어떤 핍박이 와도 견뎌낸 사람이 남은 자예요. 지킨 사람이 남은 자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그래. 그들이 나의 부르심을 받으리라. 이게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어야 해요. 남을 수 있는 믿음. 넉넉하게 환난도 시험도 마귀의 권세도 때려잡고 남겨진 자가 될 수 있는 믿음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셔야 돼요. 장로님이 연세관 오프저 병원의 마지막 임종을 하시는데 가족들이 3대쯤 모이면 한 일개 중대병력 되지 않습니까? 한 40명, 50명, 60명 되잖아요. 탁 오자마자 우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여보, 오빠. 장로님 그때 마지막 힘을 주신 것 같아요. 벌떡이니 이놈들아 울지 말고 찬송 불러라. 그러면서 찬송도 전국에 어떻게 찬송가가 그런 거밖에 없느냐. 면류관 받으리 불러라. 나 이놈들아 면류관 받으러 가. 하나님이 준비한 면류관 받으러 간다. 이놈들아 찬송 좀 불러라. 그러고 누우시더니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시더래요. 멋지잖아요. 저 죽을 때 좀 제발 와서 그렇게 해주시오. 울러오지 마세요. 찬송하러 와주세요. 기도하러 와주세요. 함께 천국 가겠다고 손가락 걸고 약속하러 와주세요. 목사님 저도 갈 거예요. 목사님 감사해요. 저 천국 갈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천국 있는 거 알게 해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셔서. 주님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2절 말씀 살 길입니다. 한 번 더 읽고 새기십시다. 같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남은 자 되어서 주의 부르심 받읍시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아무개야 내게로 오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종말 신앙 중요한 신앙이에요. 종말을 피하려고 하지 마셔요. 두려워하지도 마셔요. 없다고 부인하지 마세요. 있어요. 준비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믿는 자의 꿈이에요.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좋고 귀하고 그게 우리의 마지막 믿음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땅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제발 오늘부터 천국 소망 가지세요. 여러분 뉴스에 민감하지 마세요. 돈에 민감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민감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삽시다.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합시다. 한 번이라도 더 주여 해봅시다. 여러분 주여가 내 입술에 말이 되게 합시다. 찬양이 되게 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삽시다. 주여 주여. 안타까워도 주여. 자식 보고도 주여. 가정 살림살이 보고도 주여. 세상을 보고도 주여. 뉴스를 보면서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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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오늘부터 우리 입술에 주의 이름이 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배 많이 드립시다. 예배 마귀에게 뺏기지 맙시다.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 잃어버리지 맙시다. 찬송 많이 부릅시다. 찬송도 모르고 천국까지 면 안 됩니다. 요엘서는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오순절 120문도처럼 성취되셨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믿는 이를 만나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콘서트가 꽂혀지면 TV가 들어오고 커피포트가 끓고 토스트기가 퍽퍽 빵을 구워내고 쌀을 안친 밥통에서 밥이 이루어지듯 믿음을 가진 이에게 말씀이 임하면 말씀과 믿음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런 것이 안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믿음 없음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예언 요엘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들이 수백 명 수천을 걸렸지만은 마가 다락방 120문도에게 성취가 된 것처럼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믿음. 내가 믿음을 가졌기에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성취되고 들을 때 성취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때인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입니다. 살아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취됩니다. 내가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리라. 여러분 받으셨어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성취됐습니까? 오늘 성취하는 날 삼읍시다. 오늘 내게 성취되는 은혜 누립시다. 내게 이 말씀이 성취돼서 성령의 역사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여호와의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징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소리 내셔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8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저에게 마지막 주시는 은총의 기회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구원 받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받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오늘 성취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입니다. 땅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날이 가까움을 알게 하시고 깨어서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아플 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외로울 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병들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찬양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찬양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찬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가족들에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동료들에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지인들에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혈육 피부치들에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 하나님,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위의 것을 찾게 하옵소서. 땅의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듭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성취되는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나타나는 징조, 땅에서 나타나는 징조를 통하여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불어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은 철거될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